제가 어릴 때만 해도 최고로 무서운 사람은 선생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형들이었습니다. 미운 사람도 형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폭군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일일이 간섭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도 형들이 항상 많이 먹고 나에게는 조금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싸움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보면 형제가 많은 아이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아이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형제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이 아우를 쳐 죽이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얽힌 문제가 표출된 사건이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질투심이 우리 삶을 얼마나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분노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분노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큰 죄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들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노 중에는 어려운 분노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갈 때, 불법으로 물들어갈 때 어분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분노가 통제되지 않을 때입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는 죄악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재산은 연락되지 않고 동생의 재산만 연락되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안색이 변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해 동생 아벨을 살해함으로 결국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은 분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분을 품으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한 큰 덕목의 하나는 곧 참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는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고통이 와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일은 많았지만 싸움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분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작은 서운함이나 사소한 분노들을 사귀지 못하고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간 폭발해버립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순간적인 충동이나 분노를 못 이겨서 이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스리지 않는 분노는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죄악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잠언 16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서 성을 빼앗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인데 그 얻는 것보다도 뭡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가인이 왜 그토록 분노했습니까? 그 답은 자신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모욕당했다고 느낄 때 드는 감정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밑바탕을 이루는 감정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피상적으로 보면 가인이 억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처지를 심정적으로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실제 가인의 문제는 아벨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하나님과의 문제를 아벨과의 문제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 없는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아벨에게 화를 내고 있지? 하고 자신에게 한 번만이라도 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적어도 아벨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재물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동생은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드렸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구나. 나도 다음에는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깨달음과 성숙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잘못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자기 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죄 없는 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나면 대부분이 그 분노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주된 희생타가 만만한 아내나 아이들 또는 비난하기 쉬운 연예인들이나 지도자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가 한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지방신문을 펼쳤더니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전날 사정이 있어서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사양했더니 화가 난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본 스태프들이 불같이 화를 내며 무디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공인의 인격을 어떻게 이처럼 모독할 수 있습니까? 당장에 고소합시다. 그때 무디 목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자 양반들,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 글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훨씬 더 못됐는데 이렇게 잘 써주다니. 그리고 정색하며 스태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디처럼 화가 날 때 그 분노의 원인을 남이 아닌 나에게서 내 안에서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를 넘어서 평화를 누리고 내 삶이 획기적으로 성숙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음을 알고 인내해야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뒤를 잘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뒤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화를 잘 내지만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나 이 말에는 얼마나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탄이 뒤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펑 하고 터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얼마나 크고 막심합니까?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분노를 터뜨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뒤에 처참한 파괴처럼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흔적과 파괴를 반드시 남깁니다. 그때는 변명하거나 후회도 이미 엎질러진 물로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기 전에 그로 인해 일어날 치명적인 결과들을 미리 계산하고 미리미리 조심하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파리를 잡으려다가 여러분 허탕친 후에 화가 나서 힘껏 내려쳤는데 파리는 안 잡히고 엉뚱한 물건을 와장창 깬 경험, 또 망치로 못을 박다가 잘 안 되니 화가 나서 힘껏 내려쳤는데 못은 맞지 않고 오히려 애꿎은 내 손가락만 찧은 경험.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내고 내 분노대로 행동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내 육신까지 병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흐름에 나 자신을 그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화날 때마다 그 분노로 인해 생길 결과들을 미리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화를 낼 일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 탓인지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날 때마다 그 자리를 일단 피하든지 3분, 많이도 말고 딱 3분만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서 다툼과 싸움이 많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다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두 번째 이유는 질투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이글거림에 타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내 아우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아벨 저놈만 없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다 아벨 저놈 때문이야. 그래도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질투는 한마디로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디하는 심리 상태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질투심의 예를 사울왕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 그는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미남에다가 키가 훤칠하게 컸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심과 책임감도 남달랐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의 바르고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문은 왕이 될 만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그러니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곧바로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 전쟁에서 큰 지략과 용맹성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초심을 잃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 인생을 비참하게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특별히 질투심은 그 질투하는 대상에 내 모든 에너지를 몰두함으로 정상적인 삶, 일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번 질투심에 빠지면 내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됩니다. 그래도 주야로 질투하는 그 사람만 생각이 납니다. 일어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잠들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한 번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계속 주목하여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윗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예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에 빠졌을 때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은 전쟁을 하다 말고 그를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차대한 판국에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은 제쳐둔 때 다윗을 잡으러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가인도 이 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 사건 이후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한번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벨을 주목하여 봤고 그 결과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질투라는 것이 여러분 이토록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투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질투하는 자신까지도 비참하게 파괴시키는 악한 죄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점점 능력을 잃어갔습니다. 무기력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지혜 없는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의 지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수치심과 모멸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체험입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질투를 단순한 심리 현상으로 치부하지만 질투는 단순한 심리적 감정이 아닙니다. 질투의 배후에는 사탄, 곧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뭐라고요?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시기와 질투, 다툼 누구 것이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질투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감정을 벗어나지 않고는 마귀의 올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질투를 성경적으로 해소하는 그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질투는 마냥 누르고 억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해소하지 않고 계속 누르기만 하면, 억제하기만 하면 오히려 더 큰 독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분노를 건설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해소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는 것을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그 쌓아둔 분노를 나중에 전혀 다른 대상,
또는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터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아버지에게 구박받으며 자란 딸들이 나중에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그 분노를 터뜨리는 것, 또 옛날에 한 대학 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도 어릴 때부터 쌓여온 분노가 일시에 분출된 그런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합니다. 공을 칠 때마다 이놈의 자식 하고 딱 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화가 나면 볼링장을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이런 방법으로는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분노의 감정만 점점 더 쌓일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성경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다가 이어지는 5장에서 그 해결책으로 성령 충만을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 되게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술 마셔버립니다. 술 마시고 그냥 스트레스 한번 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술 먹어도 안 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체험이 다르고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핵심은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와 함께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R.A. 토레이 목사님은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나 봐지만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분노와 질투의 감정을 절대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는 안 그래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도 결국 분노와 질투가 이끄는 대로 일을 저지르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마음속에 넉넉함이 생기고 분노와 질투를 넘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분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 원인은 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분노의 원인을 타인이 아닌 내 안에서 찾는 훈련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 분노와 질투심이 가져올 심각한 결과들을 미리 생각하고 인내하십시오. 세 번째로 내 안에는 분노와 질투의 감정을 그대로 내어놓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는 온갖 정오와 질투심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시오. 분노와 미움 대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마침내 역사하셔서 내 안에는 온갖 어둠과 정오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분노와 질투로 보낸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 아픈 상처의 경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포용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멋진 승리자 다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두 가지와 그 해결책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범죄한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일 먼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질문을 왜 하셨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땅에 암매장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살인할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조차도 미리 알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하나,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얼마든지 벌하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벌하거나 내치지 아니하시고 거듭거듭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는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방귀 낀 놈이 화를 낸다고 오히려 그는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아우를 죽인 것만 해도 씻을 수 없는 죄인데 거기에 대해 회개할 기회마저 거부한 채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항변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자기 눈만 감으면,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자기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자기 죄가 가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손바닥으로 저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회개치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한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죄는 썩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생하게 살아 계속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잠그기만 하면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프게 지적해 오십니다. 누구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용서하고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탄식하는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나의 죄를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깨끗한 것처럼 외면하거나 동문서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질투하고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살길이 열리며 구름 속에 가려있던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문자 그대로 보면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 어떻게 죽은 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이 말은 사후 세계의 존재와 의인의 부활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된 구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죽었습니다. 아니,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고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진정한 구원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아벨이 참 불쌍하다, 억울하게 죽임당하다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보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불쌍한 자입니까? 누가 더 비참합니까? 이 땅에서 이기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 터지게 경쟁하고 질투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결국 영원한 어둠을 향해, 영원한 심판을 향해 허덕이며 달려가는 가인 아닙니까? 얼마 전에 안병동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실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안병동에는 3개월, 길어야 6개월밖에 못 사는 그런 시한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하루 지내기가 무료하다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화투를 친다고 합니다. 개중에 돈을 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야, 오늘 나 10,000원 땄다. 야, 나는 30,000원 땄다. 그렇게 하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는 채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돈 10,000원 땄다고, 돈 30,000원 땄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에 한없는 서글픔과 비애가 생긴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보면 안병동에 있는 환자분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3개월이 3년이 되고 6개월이 20년 또는 30년 되는 차이만 있을 뿐 결과는 같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니 믿음으로 죽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실패자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느끼는 성취와 그런 기쁨조차도 허무와 영원한 어둠을 향해 가는 서글픈 몸짓일 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인입니까? 아니면 아벨입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붙들 수 있는 구원의 밧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더 좋은 소망 안에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바보 되는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 이기고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외면한 채 내 욕망과 불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시도는 결국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자기 인생을 결산하면서 뭐라고까지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이 거짓인 것 같습니까? 그냥 의뢰로 하는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을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아벨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놓치지 마시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여 가인의 길에 들어서 있다면 그 길은 지나간 과거로 족합니다. 성령께서 건심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제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만족이 깃들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염려와 분노, 질투심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선물처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아벨의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